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은혜로 충만한데, 그 충만하면서 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 통용하는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은 함께 내놓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심지어는 땅도 팔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 내놓을 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분위기가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조금 하기 싫은 사람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 돌아가는 가운데 싫지만 그래도 나도 동참해야 된다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 눈이 있어 내긴 내야 되겠고, 근데 아까워. 그래서 한 부부가 토지를 팔고 판돈을 나도 낸다고 내는데 사실은 일부를 숨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죠. 근데 바로 그렇게 하는데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졌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부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비슷해지고 마음도 같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욥과 그의 아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아내는 저주를 하며 떠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고 떠나요. 또 나발과 아비가일 있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인데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었고 부자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발에 죽게 되고, 그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또 아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자들은 욥의 아내처럼 되지 마시고, 남자들은 나발처럼 되지 마시고, 또 함께 부부가 마음을 합한다고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쁜 일에 마음을 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명절인데 서로 모일 때마다 마음을 합하는데 서로 선한 쪽으로 마음을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두 사람이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땅을 팔았으면 전부를 내지 일부만 내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에게 형편에 맞게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일부만 내면서 전부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속인 게 문제가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속이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한 것이 문제입니다. 핵심적인 면이 거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먼저 사람에게 거짓을 했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최초로 권징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권징이 그냥 다시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많은 경우에 물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은 그렇게 해야 부흥한다는 면이 있거든요. 초대교회처럼 해야 부흥한다. 초대교회를 봐라.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엄청나게 부흥하는 걸 보면 그대로 해야 교회도 부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만약에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한데 사실은 일부를 속였다, 그 사람을 드러내서 꾸짖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이게 지금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구약에서는 율법이 주로 지켜주려고 노력하던 시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새 계명으로 새롭게 율법도 조명을 하지만 새로운 면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구약과 신약 시대를 가릅니다. 신약 안에서도 성령님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성령님이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쓰여질 때도 이미 오순절 성령 임하신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면은 성령님이 이해를 시키고서 그 사복음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보는데 사실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이해조차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는 이제 각 사도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00%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가 아니고, 구약시대는 뭐 하면 죽으리라 실제로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엄청나고 굉장한 사건이에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왜 돈을 조금 내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 속였느냐죠. 거짓말한 죄, 속인 죄,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 이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이 사단이 쓰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초대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막 그 공회에서 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압박을 하는 가운데 외부에 핍박이 있죠.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거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게 사실 이 교회로서는 아주 독약입니다. 독약. 이 거짓이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 몸으로라고도 비유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로도 비유하고 하지만 그 요체가 뭐냐면 서로 간의 연결성이거든요. 서로 연결되는 것.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데 건물 중에 일부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죠. 몸에서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일부가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종양이 되고 병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고 이런 면을 해치는 가장 중한 해악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이 거짓은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는 그 모든 교제를 해칩니다. 그러니까 꼭 성도뿐만 아니고요, 모든 관계를 해치는 것이 거짓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참된 어떤 사람과 참된 어떤 사람이 진실되게 만날 때, 진실되게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참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이 들어가면 참된 관계나 참된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전부를 일부로 하고 일부를 전부로 하고 왜 서로 간에
관계가 가장 많은 곳이 사실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 합니다. 저 사람은 속이 참 깊어. 속이 깊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하고는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서로 사귀고 만나고 해도 마음의 벽은 딱 있어요. 요즘 말로는 서로 쉴드를 치고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 같은 교회 안에서 오래 만나는데도 만날수록 벽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행복한 만남 수련회도 그렇고 제자훈련 수련회도 그렇고 모든 수련회에서 마지막에 서로 망가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서로 망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서로 뭔가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뭔가 화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이런 것을 다 벗는 시간이에요. 다 벗어서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당신과 서로 만남 있는 시간. 이렇게 해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 모자란 사람끼리 우리 서로 사귐이 있자, 교제가 있자, 이걸 위한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전에 보면 아주 겉으로 풍기기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소리도 내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래가면서 일부러 목을 쉬게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목을 쉬어야 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모양으로 포장을 자꾸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진정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저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진실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남이 있어야 진정한 만남의 교제가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서로 거짓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몰라요. 그 거짓 때문에 있으면 교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속이는 게 없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일 그런 면이 뭐냐면 기도할 때 보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 이게 격식을 차려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는 배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간구를 또 회개하고 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런 순서적인 면이 논리적 순서가 당연히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나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죄인됨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정립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서는 물론 있지만 너무 기도할 때
뭐라 그럴까?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원수가 있어. 내 마음에서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근데 있는 그대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다퉜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차 몰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꼭 그때는 기분이, 하나님이 그래? 그러냐? 이렇게 내 말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한참 하나님 앞에 투정을 다 부리고 나서 하나님 하나도 뭐 그래도 네가 잘못했다는 둥, 네가 어떻게 했다는 둥,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참을 퍼붓고 나니까 속이 다 뚫릴 거 아니에요. 하고 나서 보니까 괜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내 자신의 잘못도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해. 실컷 다 하나님 앞에 퍼붓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내 본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고 격식을 차려서 이 담을 치면서 기도를 했더라면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남편에게 불만이 있거나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연약한 면, 나의 초한 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럴 때 오히려 그때부터 진실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솔직해져야 돼. 이 담을 치면 안 돼. 사람과의 관계도 담을 치면 안 되듯이, 마음에 담을 치고 잘 보이려고 해도 교제가 안 되듯이 하나님에게도 내가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보할 때, 특히 11조 할 때 11조 아닌데도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액수에 관계없어요. 액수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다 못 드리는데 그냥 11조라고 드린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드려야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나가다가 죽는 사람 없으니까 다행이에요. 요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초대교회인데. 물론 우리가 진실된 거로, 참된 거라고 해서 있는 대로 다 드러내진 않습니다. 덕을 위해서 다 드러내진 않아요. 너는 뭐가 나쁘다 대놓고 다 이야기 안 해요. 덕을 위해서. 그것과 속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속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 개인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그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될 때는 참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진실된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대는 거짓과 위선이죠. 바로 그런 거짓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짓에 대해서 교회에서 첫 번째 권징이 나와요. 사실 원래 권징은 벌이 아닙니다. 성도를 회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권징을 쓰는데 오늘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목적보다 오히려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거짓 때문에 얼마나 중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잘못 참여했을 때 자는 자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적인 면에서 바로 그 면을 보여주면서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권징의 목적이 그 사람도 다시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목적도 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과 확실함을 보여주는 일도 하거든요. 두려워하는 일, 효과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권징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깔려 있어요. 자녀 교육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요즘엔 교육에서 매가 없다 하니까 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은 자녀가 어릴수록 매의 효과는 큽니다. 클수록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어려서는 매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부모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화를 내면은 매를 대고, 화가 안 나고 기분이 좋으면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매를 안 대는 경향이 있어요. 중심이 내가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자녀를 훈육을 하냐 말아야 결정이 되면 그것은 아니죠.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빠도 자녀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화를 내면 안 되고 매를 대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아도 자녀가 잘못 있고 자녀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려면 마음이 아파도 매를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매를 댈 때는요, 매를 맞는 자녀보다 때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성경적으로 매를 댈 때는. 화를 내서 댈 때는 아프지 않죠. 화풀이를 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매를 댑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자녀에게 매를 대봤다면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십니다. 더 아프십니다. 부모니까. 그런 면들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매를 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니까 되고, 대게 될 때 나도 더 아파요. 교회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징이 있을 때는 온 교회가 더 아파야 돼. 그 일 때문에, 그 성도들의 그 권징의 내용 때문에 더 아픔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권징이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한참 분란이 나기 직전에 한 장로가 여기서 대표기도 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대표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장로도 거기에 대해서 권징해야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권위에 대한 복종도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다 보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요즘에는 권징이 있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대로 성경적인 권징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왜 굳이
이 마음의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초대교회에서 권징을 했느냐 하는 면을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밀접하게 엮어져 있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막는 핵심이 이 거짓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이요, 그 거짓됨이 내게 있을 때 이 내 자신에게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주변에 뭐만 한번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해요. 성경 예를 보면 요셉의 형들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 가는 상인에게 팔림을 받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요. 제일 맏형인 르우벤은 그냥 구덩이에 넣고 가자 했는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지 형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성경에 없거든요. 그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을 판 이후에 그놈 잘 팔아먹었다 하고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셉을 만나는 때가 되었죠. 17살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기근이 시작이 돼서 2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의 집도 견디지 못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13년에 7년에 2년, 22년 만에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그 일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의 형들입니다. 지금 뭐냐면 그들은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죠.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부냐? 다 물어보니까 아우가 있나이다.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아우를 데려오라.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될 생겼어요. 그들에게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서 서로 간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22년 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년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22년 동안 그들은 마음의 감옥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이 당할 때 대번에 그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은 팔려나간 뒤에 육신은 괴로웠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마음의 짐을 안고 22년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는 순간입니다. 또 다윗이 있죠.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마음에는 또 마음의 짐이 생겼죠.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영혼의 마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 전까지는 가뭄에 영혼이 타들어가든 말랐다가 드디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죠.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길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서 드디어 자유함을 찾습니다. 자유함. 그 자유함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바로 그 앞에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드디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전혀 죄가 없는 인생을 살다는 것은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교회적인 면으로 몰고 갑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거침이 없습니다. 부디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은 진실됨을 잃지 않아서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은혜로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